동네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 예수가 태어났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태어난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성탄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이 내 것이 된 날이에요. 이거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뭐 건강하고 내가 뭐 출세를 하고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애들이 대학 진학을 하고 못하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쁜 날이에요.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눈을 감으시고 성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라져가는 목적과 가치가 불분명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 살아가야 될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은, 희망은 이 나라에 필요하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지만 지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마음 중심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왕이신 예수,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백화점에서 유흥주점에서 찾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분께만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지극히 낮은 베들레헴의 말구 위에 탄생하시어 죄로 인해 하늘로 가는 통로가 막혀버린 절망에 빠져 헤매이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거리는 곳곳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화려한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고 성탄절과 관련된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정작 세상은 사랑은 메말라가고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주님께서 꼭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 찾아와 황금, 유황, 모략을 드렸던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쁜 마음과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평강의 왕이며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허무하고 짧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헛된 욕망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변에는 가난과 병고에 시달리는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고통에 매여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그대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암흑과 제약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평강의 왕으로 찾아가 주셔서
통일의 그날이 어서 속히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와 백성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도 이해 득실만 따지며 당리 당략에 따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며 통합의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의 세계 하나도 헛되이 버리지 않게 하시며 예배에 부름받아 나온 우리 모두가 예수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인데 볼륨 좀 줄여주시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자분들은 스크린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 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계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아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자기 환경이 좋아져도 가치, 내 삶의 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못해요. 우리들이 쉽게 범하고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 돈이 많으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살 확률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때문에 그 염려에서 벗어날 그 좀 좋은 조건은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은 그럼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세 가지 면접을 거쳤다고 그래요. 면접할 때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독립운동군에 가담하려면 얼어 죽을 준비가 됐습니까? 만주에서 춥다는 거죠. 얼어 죽을 준비 됐나? 두 번째, 굶어 죽을 준비 됐냐? 세 번째, 총 맞아 죽을 준비 됐냐? 뭐 산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배고파 죽고. 근데 왜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분들이? 안중근 의사가 왜 리순 그 감옥에서 억사를 하죠? 사형을 당하죠? 가치 추구를 위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대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만약에 여러분이 가치 추구형이 아닌 세상적인 어떤 물질이나 어떤 위치나 어떤 대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너질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의 가슴에 마음에 공허한 자리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도 가치 만족이 있기 때문에 환경은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 추구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만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가치 추구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그냥 일순간적인 영원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어떤 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설령 채워진다고 해도 제가 쉽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떤 아파트에 이사하기를 학수고대를 하고 그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몇 날 며칠 뭐 자는지 뭐 일어났는지 먹는지 마시는지도 모르고 막 너무너무 좋게 기분 좋게. 그런데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니까 뭐 그거 뭐 별로 뭐 전화부 달라진 게 여자분들은 핸드백이 중요하다면서요. 그 샤넬백, 루이통 그거 가기 전에는 막 그거 뭐 루이통, 샤넬 어른어른하고 그걸 가졌어요. 진짜 그걸 어떻게 준비했어요. 근데 들고 몇 달 다녀보니 이게 뭐 샤넬인지 동부시장 패션인지 검은 비닐 봉다리인지 뭐 별로 시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그 핸드백은요, 그 아파트는요, 여러분의 가치 지향적인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자전거를 그렇게 가지고 싶었어요. 네. 중학교 때 제 로망이 자전거 가지는 거였어요. 자랑깨나 앉아서 자전거. 근데 자전거를 사주셨어요. 15만 원이나 주고 13만 원을 했어요. 13만 원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얼마나 세상이 다 내 것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거 몇 달 지내니까요, 자전거를 품고 살았다니까요. 몇 달 지내니까 뭐 바퀴에 뭐 묻든지 자전거 뭐 색깔이 좀 이렇게 비껴지든지, 에이 그거 오늘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우리는 이제 말구유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서 짐승이 음식통으로 사용을 하는 이 바트네, 여물통에서 태어납니다. 바트네, 여기서 태어나요. 여기 이제 소가 먹는 여물통이라고 하면 여기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기에 태어나실 수가 있느냐면, 예수님은 가치를 지향하고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윤봉길 의사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위해서 사소하고 좀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걸 좀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한 끼 줄이는 거예요. 쓰고 싶은데 좀 줄이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안 먹어도 돼요. 가치가 분명하면. 그런데 그게 불분명하면 한 끼 먹는 것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처럼 투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입는 거 벗는 게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가치가 불분명한 사람은 그것에 목숨을 걸어요. 흔히 말하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은요, 왜 마구간에 태어났느냐? 왜 말구이에 태어났느냐? 짐승의 먹이통에 어떻게 왕이신 그분이 태어날 수 있느냐? 같이 시대를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성탄이 오래 지나가면 또 한 살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의 살아온 생애 가운데 가치를 이뤄내고 가치를 달성을 하셨고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만큼이나 해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절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진짜 태어났냐?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왜 그것 때문에 진짜 진리인 예수를 버립니까? 성탄절 안 지키는 또 사람들이 있죠. 성경책 우리가 보는 거 보면서 찬송 부르면서 성탄절 없는 불행한 자칭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라는 말은 한자로 바꿨으면 기독이라는 말이에요. 기독. 그리스도교. 그래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 없이는 성립이 안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성탄절을 안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정말 조금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정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같이 지향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로교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마구간에 태어나세요. 그런데 우연히 어느 날 그냥 임산부 배부른 사람이 아이를 하나 놓듯이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하면 온 세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700년, 8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될 거고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7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장소까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700년, 500년, 400년, 300년, 200년, 100년 흘러가면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는데 그때사 말고 로마가 이제 국가체제를 갖춘 옥타비아누스, 오늘 성경에는 아구스토라고 나오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된 거예요. 일대 황제가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로마 황제가 그 강력한 국가를 팍스 로마나를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군축해야 될 몇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그건 첫 번째 세금 문제였어요. 세금 문제.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 결혼한 가장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야 세금을, 그래야 국가의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필요성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전쟁을 하려면 전쟁터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남자들의 숫자, 군대에 나가서 전투 정령기에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 그때였어요. 이미 700년, 800년 전에, 500년 전에 처녀가 애를 낳을 거라는 거,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우연히 마리아가 그냥 베들레헴에 가서 애를 낳았다고 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시계바늘이 찰칵 돌아가는 것처럼 톱니바퀴가, 역사의 톱니바퀴가 찰칵 돌아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되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황제하고 수도가 다 자기 번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혼인신고를 하고 출생신고를 하고 인구조사를 다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요셉이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자기하고 이제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베들레헴의 사방에서 베들레헴의 고향을 둔 사람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얘를 낳아야 되는데 우연히 지금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얘 날 때가 돼가지고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갔는데 어디 사람 사는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여관, 돈 주고 들어가는 여관, 혹은 아는 사람 친척집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사람이 기숙할 만하고 사람이 잠잘 만한 곳은 다 채워져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짐승이 기가는 마구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마구간에서 참 비참하잖아요. 마리아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내 발자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라는 걸 본인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내 불편함을 하나님이 추구하는 가치 추구를 위해서 불편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성도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 추구,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형제의 내 성의 곤핍한 자와 곤란한 형제에게 내 손을 펴라. 교회는 손을 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손 펴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 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될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을 알고 손을 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탄절의 예배에 주일날에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해야 될 그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쓰신다는 것을 아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성루교회는 그때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성루교회는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설교하는 목사가 우리 성루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요셉이 마구간에 아이를, 첫 애를 놓은 거예요? 첫 아들을 낳았다.
무슨 말이야? 둘째, 셋째도 낳았다는 얘기야. 근데 첫애를 낳았는데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신세가 처량할 거예요. 막 눈물이 앞을 가릴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뭐 끝내자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잖아요. 왜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자들이라고 다 같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들도 격이 다 다르고 클래스가 달라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격이 달라요. 품격이 있어요. 집사님들이라고 다 같은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격이 있어요. 틀림없이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부자들을, 그래서 품격 있는 부자들을 존경하는 부자들, 진짜 품격 없고 질 낮은 클래스가 형편없는 부자들, 절부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이 하는 마구간에서 애를 놓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라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이 시대는요, 세상 풍조, 원수 마귀가, 사단이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 마음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성탄절이 기쁜 메아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슬픈 크리스마스, 울적한 크리스마스, 외로운 크리스마스로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예수 믿는 집사가 성탄 예배 드리고 가는데 외로워, 슬퍼,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원수 마귀의 세상 권세 잡은 유행이 완전히 왜 성탄절이 기쁜지에 대한 이유를, 가치를 확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치를 일깨워주는, 가치를 되새겨주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 캐롤 부른다고 성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크리스마스 추리 세운다고 성탄이, 그 성탄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 왜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때문에 혹은 새벽송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찬송 하나를 하더라도 오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가치를 놓쳐버리면 다 형식이 됩니다. 갈수록 세상 풍조는 악해져서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온통 세상의 백화점 매출 유흥가의 그 현란한,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을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진짜 마음속에서 만났다고 하는 그 교인들이 교회 마치고 가면서 집에 가면서 힐끗 세상의 유흥주점을 기웃거리고 그 마음에 이미 세상의 것이 가득 채워져 있어. 무슨 말이요? 예수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왕, 나 때문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기뻐하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기독교가 지금 나약해지고 얼마나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허약해져 있는지를 세상 풍조가 그대로 가르쳐줍니다. 어제 저녁에 밤새도록 마시고 먹고 예배 못 나와. 여행 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집니까?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어도 우리 사람은 내 존재 가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요,
곳에 가도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단 하루를 살더라도요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기뻤어요. 그들은 기뻤어요. 아기 예수님, 뭐 얘니까 여기 보면 아주 얘기로 나오죠. 예수님 기쁨으로 감당을 하신 겁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떤 도전을 좀 받아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해라, 번적지에 가서 다 신고해라, 이사야한테, 미가한테 예언했어요. 그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우연이라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허들갑을 떨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가 돈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분이 아니라 예수님,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약속을 지켜주신 것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근데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또 이유가 무엇이냐?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그런 이들을,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어제 저녁, 오늘 아침 계속 생각을 하는데요, 몇 분 좀 생각이 마음에 좀 밟히는 분들이 있어요. 밟히는 분들이 있어요. 참, 한 분 한 분 다 우리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몇 분이 좀 밟혀요. 좀 힘들겠다, 괴롭겠다, 혹은 좀 그렇다, 몇 분 정도. 그런데 제가 뭘 해드릴 수 없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이번날 성탄절이라고 어디서 쌀 몇 가마 좀 보낸다고 누구누구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했는데 쌀이 안 나오고요. 그 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혹은 내가 돈 100만 원을 줬다고 쳐요. 그 1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100만 원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혹은 여기 있지 않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누가 그 문제를 덮어줄 수 있느냐? 누가 싸매줄 수 있느냐? 사람이? 아니요. 외로울 때는 진짜 외로울 때는, 정말 적적할 때는,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저하고 제일 가까운 분이 사모님 아닙니까? 사모님 붙잡고 그냥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 좀 울고 나면 마음이 좀 후련해지기는 해. 안 우는 것보다는 나아. 근데 그러고 나서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내 가슴에 못을 박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운다고. 내가 울어서 복잡해지고 얽혀진 교회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마다 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울 수 있어요? 우세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그래요. 만나서 2시간, 3시간, 4시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다행이지만
들어준다고 해도 쏘아. 그래서 뭐가 달라집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친정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가서 친정엄마 붙잡고 울었어. 마음이 좀 흐려진 것 같았어. 돌아와서 뭐가 달라졌어? 여러분,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오늘 말구유에 오셨느냐고 하면요, 무슨 퍼포먼스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뭐 드러내놓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친구가 필요하고 위로자가 필요하고 쌈의 힘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세요, 울적하세요?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울적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마곡간에 오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술집에 가서 친구 만나서 누구 만나서 우리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좀 강해 보이죠? 그죠? 독해 보이잖아요. 좀 독해 보이죠? 사모를 붙잡고 막 울었어요. 진짜 힘드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붙잡고 울겠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몇 번 그러니까 사모 보기도 좀 뻘 좀 하더만. 좀 부끄럽고. 형제 찾아가서 형제한테 내 하소연하고 내 남편 험담하고 내 아내 문제점 험담하고 2시간 3시간 그런 얘기 들어줄 형제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요. 그런다고 들어준다고 해도 3시간 4시간 하루 보름 동안 쏟아낸다고 그 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면 살면서 당하고 또 당하는 이런 우리 삶의 많은 불의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과 안타까운 일,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지고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가난하고 병들어가는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파트네라고 하는 구유라는 헬라어 말은 말먹이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말먹이통이 태어나? 나는 너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왕이신 그 예수님이 나하고 너하고는 신분이 달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말 구유에서 태어나고 짐승의 밥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충분한 친구가 될 자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시면 온 우주 만물의 왕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빌립보서 2장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본. 우리 기독교 교리를 살펴보면 조직신학에서 보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걸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미치고 환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형벌, 저주, 지옥 권세 아래서 살다가 아비의 규환으로 그냥 짐승처럼 동물처럼 주어진 육신의 생명을 살다가 60년, 70년 살다가 그냥 끝나고 지옥 가면 완전히 무너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존재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영원한 이제 천국을 우리가 언제든지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거예요. 사업이 안 돼서, 사업이 잘 돼서 그건 주변적인 문제예요. 주변적인. 본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이가 이번에 서울대학을 가서 못 가서 대학 진학을 해서 못 돼서 이거는 본질적인 오늘 성탄의 기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우리 자녀가 대학을 못 가도 지구가, 세상이 바꿔지지 않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인생을 넓게 보면 대학 진학 1년, 2년 늦고 빠르고 아무 문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본질적인 왕이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와 주셨다는 거예요. 겨울에 신방을 하면서요, 제가 또 하나님께 좀 죄송하고 성부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신방을 좀 잘 못하거든요. 1년에 2번씩을 하다가 지금 3년 전부터 1년에 1번 신방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는 집을 가보는 거죠. 뭐 불편하고 마음이 허락지 않은 분들은 뭐 안 하실 분들도 있어요. 그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가 집에 찾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됐어요. 지나쳐가든 스쳐가든 그런 사람, 그런 성도였지만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사모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건 꼭 하자.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안 좋아하는 사람들 몇 사람 빼고 다 좋아한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목사가 찾아왔다는 거, 찾아와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거. 이게 성탄, 이게 크리스마스. 밥을 10,000원짜리 먹었냐, 200원, 200만 원짜리 먹었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오늘 내 집에 돌아가면 떼거리가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확정,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신하들을 거느리고 그냥 막 1,000명, 2,000명 막 천사들 데리고 오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지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우줄거려 보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낮춰지셔서 말 위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 중에 아무리 형편이 없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식을 마구간에서 놓은 사람 없고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기 겸손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들은 흔적이 나타나요. 예수님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표가 나타나요. 무슨 표가? 겸손. 겸손. 정말 저 사람 정도면 좀 자랑도 하고 저 사람 정도면 좀 내세우기도 할 만하지만 그런 분일수록 예수님 가까운 사람들은 다 겸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때도 그 한 번도 짐을 져보지 않아요. 당나귀 새끼를 타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왕이면 최소한 알렉산더가 탔던 보니파레스 같은 그런 명말을 타고 막 들어가요. 여러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그렇게 낮아지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시작.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제가 여전 수요일날 그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대장 노릇하다가 별 4개 달다가 작대기 하나 2등병으로 강등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13평 아파트에 가서 살아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종업원 1000명을 거느리던 기업의 사장님이 슈퍼마켓에 가서 이제 알바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은 대장하는 게 좋아요? 1등병 하는 게 좋아요? 2등병. 작대기 하나 2등병. 어떤 게 좋아요? 100평에 사는 게 좋아요? 10평에 사는 게 좋아요? 사장이 좋아요? 종업원이 좋아요? 이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온 세상을 다 호령하고 호의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마구간에 사람의 몸뚱어리를 입고 오셨어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뭔가를 보여주려고요. 세상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랑이 무엇냐고 모르신다면 눈물에. 그러니까 세상 사랑을 하면요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요 기쁘고 즐겁고 춤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고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낮고 낮은 말구이간에 먹이통에 태어나신 예수님. 무엇 때문에? 사랑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나눴어요. 사랑은 동사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동사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은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진짜 사랑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린 거예요. 자기 목숨을 끊은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의 15가지 속성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처음이 뭐냐?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으로 사랑은 끝나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셨어요. 오늘까지 참아주셨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믿어주셨어요. 견뎌주셨어요. 견뎌주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 놓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고 얼마나 문제가 많아 지금까지 참아주셨어. 견뎌주셨어. 믿어주셨어.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고 돌아오기까지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기다려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믿어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참아줘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여덟 가지 하면 안 된대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분내지 않으며,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나타나기 전에 이 세상에 오실 때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되고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겸손해지고 사랑의 본을 보인 예수처럼 사랑을 실천하고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친구로 다가가는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식어가고 세상은 날로 각박해지고 성탄절 예배하는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싸늘해지는 이 성탄의 시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말구에 오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과 사랑과 낮아지심을 본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